시편 16편을 한 절씩 펴도록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한 절씩 펴도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 혼아 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다른 신을 그들이 쫓는 자들의 슬픔이 그들이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로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주는 내 유혹과 내 잔의 분기지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지는 것은 쾌적한 것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혹을 가졌나이다. 나를 공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보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그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魂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1절부터 공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진리를 다 가르쳤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투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예수를 믿을 때죠.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입니다. 미리 정해졌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깨닫는 중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먹여드리는 이런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교독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생명의 빛을 이 성경책에 딱 담아가지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이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란 기적입니다. 이게 놀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앱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첫 번에 누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책에다 빛을 넣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비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걸 깨달은 사람 큰 은혜죠.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서 여기 앉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 종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듣겠구나. 그럴 때 우리를 보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그렇게 가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미리.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로 우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내가 뭐 어느 교회가 쏘는 거니까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물론 여기 4년 동안도 했지만 해외 나가서 한 것은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다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 하여튼 다 찾아내시고요.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믿을 때 그분의 피를, 그들의 피를 안에 양심 속에, 마음 속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뿌림이에요. 그게 피뿌림. 물리적으로 뿌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다 영이요 생명. 법이에요. 법입니다. 미국도 대통령이 사인하면은 그날부터 법이 효력이 있죠. 이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에게 선포한 말, 도장을 찍은 어인이 찍힌 말씀이에요. 어인이 찍힌 말씀. 어인이 찍힌 말씀을 내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이 양심 속에 죄들이 잔뜩 들어오는데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게 제거가 되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정치인들은 지난 60년 동안 자기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평화를 가진다고. 여러분 뭐 김정은이가 없어지면 평화 올 것 같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여호와 샬롬, 이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피스가 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는 죽음을 초월한 평화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죽음을 목전으로 살기 때문에 만나면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제자들이 그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 뭐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 옛날 그 한국의 그 거지 왕초 같지 뭐. 예수님이 그 비결 거지 왕초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좋은 옷 입었겠어요?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땅에 말이죠. 거기에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어느 날 갑자기 30살하더니 뭐 제자를 부르더니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거지들 안에 거지들,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그들이 먹고 살았죠. 성전세를 한 3개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내야 되니까 주님이 가서 낚시를 한번 던져봐라. 첫 번째 낚아는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 한 3개를 있었다고요. 하늘 창조주니까.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옛날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입고 정말 가운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그냥 얼굴도 그냥 번질번질하고 말이죠. 깨끗하겠죠. 멋진 옷을 입었겠죠. 밥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만 먹으니까 당신 제자들 말이야 우리 전통이 어긋난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걸 너희 더럽히지 못한다. 그건 다 뒤로 나간다. 쉽게 똥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밖에서 좀 더러운 걸 먹어도 안에 면역력이 있으니까 다 필요한 것은 다 제거해서 다 냄새나는 변으로 나간다. 그 진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너희 속에는 더 더러운 게 많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리라.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럽히고 있어요? 미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숨기고 있었죠.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그 속에 간음이 있었죠.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이게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이 있어요. 사람 속에 간음이 다 있어. 소위 세상말로 갑질하는 사람들,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을 볼 때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들이 행하죠. 이걸 갑질한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다 갑질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속에 있는 간음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지어요. 짓는다는 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 건축자재가 잔뜩 있어요. 홈디포 가가지고 많이 샀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건축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13가지 건축자재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잔뜩 들어있어요. 자기들이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아주 착한 사람이나 정말 살인강도나 똑같이 차별이 없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사람을 낳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겉은 깨끗해요. 전냄새 나고 깨끗해. 그런데 속은 뭐야? 쓰레기통이에요. 그래도 뭐 우리가 냄새 이렇게 고맙고 하는 쓰레기통은 좀 남편이에요. 그 쓰레기통에 간음이 있겠어요? 음행이 있겠어요? 도둑질이 있겠어요? 살인이 있겠어요? 몰라. 제가 옛날 토요신문에다 1년 동안 칼럼을 쓸 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쓰레기통이다 그랬어.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쓰레기구나. 이놈의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구나 이거. 겉을 닦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회사 근무도 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겉을 번지르르 했는데 속은 쓰레기통이야 내가. 남에게 얘기 못해. 속에 들었는데 이걸 내가 표현을 못해. 음란한 마음이 막 생겨. 근데 얘기를 못해. 창피하니까.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이거 없애야 돼. 이게 없애야 돼. 어떻게 없을 거예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게 이제 나올 때마다 더럽혀지는 거지.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오죽하면 어떻게 하세요? 너무 더럽혀지고 어떻게 하세요? 자살했죠. 너무 더럽혀지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아주 그러면서 검찰에 출두한다 그러는데 부인이 있다고 뭐라 그래. 이 사람 말이야 15년 동안 이혼한 상태라고.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정치인이 안 그래? 그런데도 지사를 2번 해먹었더라고. 사람들은 안 보인 거지 그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대통령들 보세요. 깨끗하고 항상 부패 청산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다 버렸어. 다 더러워지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억울하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3가지, 13수자 싫어한다고 그랬죠. 13가지 죄 때문에. 근데 결국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심히 내 겉을 닦아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유명하게 되고 아무리 해가지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씻겨내지 않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끌려다녀요. 그 죄에게 끌려다닌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담이라는 우리 조상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살았을 때요 6,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까지도 그 속에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거는 생명공학적으로도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우리 안에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뭐가 우리가 아담의 죄가 있는 DNA 속에 거기 있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다시 따르면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신 게 아니라 아담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들어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유전이라. 세상 사람은 이거를 유전이라고 그래. 유전 그러면 무슨 죄라든가 무슨 특별한 병 같은 거, 불치병 같은 거 이것만 유전이라고 그러고 죄가 유전됐다는 얘기를 몰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왜 모르죠? 이거를 모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뱀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세상에 교육 시스템, 정치 조직, 사회 조직에 들어가지고 모든 학문 속에 들어가지고 전혀
죄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몰라요, 죄가 뭔지. 자기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열심히 죽는 날까지 은퇴기에까지 세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저도 37살 됐을 때 처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네, 이걸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요, 이게 참 이게 은혜더라고. 세상에 내가 20년을 헤맸는데 20년 헤매면서 이 속에 있는 13가지 죄악들이 다 드러나더라고. 다 드러나더라고.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이게 뭔가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빚을 수백만 불어치 졌어요. 근데 그러더니 안 갚아도 돼. 그럼 이게 은혜가 넘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한 며칠 동안 따라다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하고 이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을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 배가 터지게 먹이고 더 이상 못 먹게 되다 보니까 12광주가 남았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하고 빵이 5덩어리인데 12광주리에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준 거죠.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이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먹을 것을 따라. 요즘 똑같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거 얻어 먹으려고. 그냥 45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냐, 은퇴하시고 나하고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는데 결론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진짜 배기로 믿는 사람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다 줬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먹인 다음에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빵, 떡이야. 내가 하늘에다 내려온 빵이야. 근데 이거는 나를 먹으면 생명을 받아.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돼. 또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너희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 몇 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어렵죠. 사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 속에 다 우리 죄가 들어갔다가 그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도만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살을 먹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게. 그 다음에는 우리 더러운 피잖아요. 사망입니다. 이 피 검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망의 그런 냄새가 납니까? 피를 마셔야 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피를 마신다는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 시대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면 그것이 육체가 깨끗해졌어요. 피를 뿌릴 때,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사람의 육체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건 즉각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을 때 그게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 일어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내가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뭐 세상 말로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건 미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미국서도 구원받잖아요, 사람이. 부모들 이렇게 막 기쁨으로 막 복음 전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말이죠.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서요. 좀 미쳤다. 크레이지. 옛날에 어떤 중국의 부잣집 나갔던 송씨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와가지고 메디컬 닥터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니까 이제 부모들은 배를 타고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배를 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듭난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하는지 몰라. 거듭나니까 거기에 온 책 같은 거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가가지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돈 쳐들어가지고 의사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밥에다가 독을 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구해줬겠어요? 안 구해줬겠어요? 제가 멕시코 같이 가던 중국분, 지금 아마 거의 100살 됐을 거야. 아마 70세 때 저 같이 다녔으니까 거의 20년 됐으니까 거의 100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대. 이야, 놀랍더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말이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상관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가졌다, 안 죽는다 이거야. 여러분, 죽고 산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죽어요. 죄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껍데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집이 막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나와야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좋은 집에 태어난 줄 알아서 아담이 우리 조상이고, 참 세상 좋구나. 특히 미국 오니까 여기 낙원 같구나. 막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야, 여기 지상 천국이나 이거. 그로서에 갈 때 카트에다가 이만큼 실어가지고 뭐 40분인가 50분인가 밖에 안 해. 고기를 이 뭉태기를 사고 그러는 거야. 요즘에 그랬다가 몇백 불 들 거야 아마. 야, 여기 진짜 이게 천국이네 이거.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육신이라는 게 점점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 그랬죠. 풀은 시들죠. 모든 육체는 풀이야. 풀. 다 늙어 죽어. 제가 회사에서 나왔을 때 우리 회장님한테 편지 썼어요.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은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편지 써가지고 6장 걸쳐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비서실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보냈으니까 그거 받으면 꼭 전해달라고. 그 다음에 전화한테 받았대. 전해주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꽃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꽃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이겼나 안 이겼나 난 책임 없어요. 내가 받은 육신적인 은혜를 내가 다 갚았으니까. 써가지고 보냈어요. 컴퓨터로 뭐 이게 한 게 아니라 써가지고 보냈어요. 6장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행진할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 만나가 천사가 먹는 음식이에요. 만나. 이게 이런 뜻이에요. 만나인데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천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먹였어요. 그래서 죽었죠? 왜? 육신은 죽어요. 여기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의 피 속엔 죄가 있기 때문에 살자 아무도 없어요. 오래 살라고 그래봐요. 100살 아닙니까? 120살까지 산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 육신이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름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이 70이라고 그럴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이 70일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뭔가 신호가 온단 말이죠. 70이 되면 신호가 와요. 그 사람들이 뭐 69세 넘으면 70세 되면 또 더 산다고 그러죠. 9고개가 있어요. 9고개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그 삶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우리 피 속에는 여전히 아담이 준 이 사망의 유전인자, 죽음의 유전자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그 피가 뿌려지게 되면은 영적인 피는 깨끗해집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다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죄 없다 쳐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죄가 있냐 그러면
다 없습니다. 왜? 꼭 물어보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백가도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를게. 왜 없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담에서 나와요. 아담은 허른 집이에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담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주님 안에 내가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은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거듭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몸까지도. 영광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말씀 속에 있는 물들이 우리 씻어줘요. 우리 혼을 씻어줘요. 혼이 깨끗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저는 처음에 교회 올 때 목사님 그래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세 사람 이상 되는 사람한테 가서 허구하면서 사랑해요 얘기하래. 난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래. 혼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혼이 깨끗해져야만. 여러분 몸은 어떻게 깨끗해져요? 샤워하면 되잖아. 샤워. 좋은 비누로 닦고 샴푸하고 클렌징하고 말이야. 이렇게 몸은 깨끗해져요. 그러나 우리 혼은 어떻게 깨끗해요?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 죄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쁜 걸 갖다 집어넣어요. 더럽혀져. 그럼 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걸 못 씻어요. 여러분 요번에 미투 때문에 드러난 사람 있잖아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이게 안 씻어져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방법이 없어.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이게 기회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는 거야. 마귀가 못 깨닫게 하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너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세상에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이제 못 들어가요. 더 이상. 나왔으면 못 돌아가죠. 왜? 홍해가 가로막고 못 들어가.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으로부터 나와. 우리 조상 아담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물이 한번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왔지만 이제는 그거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 어머니 태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옛날 마지막 아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아버지의 영 아니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시련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공격 대상이 뭐죠? 공격 대상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 보세요. 북한. 북한이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자기 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지가 아버지가 되고 김정일이가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 이거 성령의 빛깔이에요. 성령 주체사상에서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같이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3대째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꼭 흉내내거든요. 흉내냅니다. 김일성이도 원래 자기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걸 본따 가지고 자기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우린 삼위일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죽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내가 죽음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는 그거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닙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 있죠? 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을 때 누가 죽겠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빨리 맞추고 가는 게 좋아요. 침례 요한은 30살쯤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분이야. 이것만 너 소개하라. 그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리고 간 거예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런 말이죠. 천재가 빨리 죽는단 말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을 다 하거든 여기 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살아요 이게? 여기 지옥인데. 여러분 여기 지옥 아닙니까? 여기 천국으로 보입니까? 미국이 지옥 중에 산 지옥이에요. 여기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착각이에요. 저기 왜 헤드폰을 안 주시나? 가져왔어? 들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말이죠. 겸손이라는 건 뭐죠? 영어로 lowly라고 해요. 험블이라는 말도 있지만 lowly.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낮아지고 나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팔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떨어질 때. 우리 다니엘 형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랬잖아요.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그건 경험한 거야.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갈라를 바라놓고 있으니까 바닥에 떨어져, 육신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뭐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말이지 그 아픈 사람이 말이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멕시코도 같이 가시고 췌장 걸린 사람이. 왜?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아마 트럼프도 그랬을 거야. 이거 내가 이러다 내가 한번 걸리면 나도 망할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내가 이거를 좀 유지할 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못 봤어요. 주님 부활하고 올라가신 한참 있다. 예수님 그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그랬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그냥 믿고 있다고.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보지도 못한 그분을 많이 즐거워하는 거야.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혼이 죽을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저택에 사는데 말이죠. 갑자기 집이 무너져 버렸어. 거기서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 이거는 집이에요. 집이에요. 이거 썩어지는 집이에요. 이 집도 뭐 막 이제 썩어져 가지고 이제 무너져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죠. 장막집. 이거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야만 이걸 다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세상 것만 죽어라고 공부하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거 믿지 마라. 보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니?
마귀가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니? 그러니까 저 해와 달과 별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바알 신앙이 나고 캐톨릭까지 거기 바벨론 종교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고목나무만 있으면 가서 뭐 채려놓고 비나이다 그러고 뭐 이만한 바위 덩어리만 있어도 야 이거 가서 거기다 채려놓고 비나이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뭐 그랬죠? 하나님 말씀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만 이거 맨날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죠? 혼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living soul. 하나님 사람 만들 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영과 함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데 죄를 지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의 영이 죽은 거예요. 혼은 살아있어요. 영은 죽었어요. 이 몸도 죽어가죠.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도 죽어가고 영도 죽었고 혼만 살아있어. 그럼 혼이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미국 사람이 라디오에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eternity?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eternity? 우리 친구가 하나가 그래요. 이터니티가 뭐야? 모르는 거예요. 이터니티가 뭔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팔자를 거꾸로 세우면 무한대라는 거 배우는데 이게 왜 팔자가 무한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러죠? 아 팔자가 좋네 그러죠? 왜 팔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팔자가 좋은 게 뭐예요? 영원토록 좀 잘 살고 안 죽고 그러면 좋겠죠. 팔자. 아무리 돌려도 이거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거든. 그 다음에 어디서 보내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How are you going to spend eternity? 어떻게 보내겠느냐? 어떤 한국 사람 그러더라고. 뭐 제가 키우던 개가 하늘에 올라갔대. 세상에. 자기 키우던 개가 하늘에 올라갔대. 전부 하늘이야 다. 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옛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야,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나 같은 나쁜 놈이 없구나. 내 부하의 아내를 그냥 이쁘다고 데려다서 바로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베게 해가지고 말이지. 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고. 야, 내가 이런 놈이구나. 시편 51편에 보세요. 자기의 비참한 걸 얘기했죠. 아, 내 혼이 진토, 이 썩을 육신에 붙어있다. 이놈 혼을 좀 구원해달라고. 이 혼의 구원은 뭔가 하면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셔서 다시 살려주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영이 죽었고 몸도 썩고 있고 혼만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첫째 어떻게 돼? 수술을 해야 돼. 분리시켜야 돼. 분리.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쁜 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돼? 먼저 분리를 시키죠.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을 먼저 떼어내는 거예요. 분리시킨 다음에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구원해요. 이게 그리스도 할례, 영적인 할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활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리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여러분, 이게 칼이에요. 칼. 그래서 이 칼의 말씀 받잖아요. 받으면은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으면 내 속에 드러나.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퍼먹고 말이죠.
맨날 술 파먹는 사람이야. 새벽에 잠이 깼는데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고 딱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칼 같은 빛의 말씀이 쑥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지, 내가 없어지는 안개구나.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잡혔어. 하나의 말씀. 많은 짐을 지고 고통받아. 어느 날 어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라. 얼마나 혼이.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요. 그게 혼이 아픈 거예요. 애고니. 혼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혼이 아파서 내가 죽을 지게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고통까지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케 된 혼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 마치 우리 몸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이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것들, 손의 심장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멤버라는 거는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멤버가 돼야 돼요. 누군지 오면 교회 멤버 등록하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멤버 없습니다, 성경에. 교인 숫자도 늘리려고 난리치는 거면 신망을 가고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게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체가 됐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 손이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상처가 났어.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게. 저 왼손 저거 보기도 싫은 거. 가만히 누구 손에? 누가 아파요? 주님이 아프죠? 그러니까 아픔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여기도 아픈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남줍니까? 사랑하는 건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거야. 내가 영적인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지옥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 왜 세상에서 우리가 배웁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머릿속을 공부하잖아요. 사법고시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말이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제가 은행에 들어가는데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이 행정고시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은행에 들어왔대. 그게 군대 갔다 와보니까 이 사람이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보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언제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이 사람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됐더라고. 윤중현 씨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다 떨어지잖아요. 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식 없는 형제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회개하고 씻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깨끗해 준 혼을 내가 더럽혔으니까 이거를 내가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말씀의 문을 씻게 돼요. 그러면 혼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샤워를 며칠 안 해보세요. 얼마나 찌푸도 돼요. 그럼 매일 해보세요. 항상 기분이 사뿐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꼭 샤워를 한다면 기도해요. 몸도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은다면 기도를 해야지 그냥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을 삼위일체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단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깨끗해야 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지지고 먹고 싸고 경찰이 들락날락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즉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흠없고 점없이 거룩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 발 아래 두신 거죠. 주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그가 없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고래가 있으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어디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 옛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가지고 하나를 끓여가지고 이부 만들었죠. 아내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아내 이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입니다. 몸.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꼭 그 얘기해요. 간단 5분에 끝내요. 5분에. 당신은 한 몸이야 지금. 당신들이 떨어지면 이거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어디 한 몸이야. 둘이 따로 떨어져 싸울 때 둘이 따로 떨어지잖아. 이게 마귀가 야 너 이거 어디 한 몸이냐 두 몸이지. 이게 마귀는 거짓말 시키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어떤 사람이 그냥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거기다 크리징을 발라놨대요. 장난치려고. 그냥 모르고 앉았는데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기 뚜껑이 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걸 띄려면 이게 살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변기를 같이 붙이고 병원까지 가지고 수술해서 놨대. 이게 같은 거예요. 그게. 크레이지 불러도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자고 결혼하는데 아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지. 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지. 방귀도 안 끼는 줄 알지. 예를 들어서. 그러다 점점 그러면 그냥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알고 한 몸인 걸 알고 결혼하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왜 우리를 예수님의 배우자로 택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할 일을 말이죠. 만물을 다 충만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의 그놈이 와가지고 하늘을 더럽혀가지고 지금 6,000년 걸린 거거든. 6,000년을 6일 동안 기다리면서 지금 재창조를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마귀를 없앤다면 어떻게 합니까? 온 많은 별들 이것도 다 없애버려.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리고 새로 만들어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걸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다 온 우주 끝없는 우주 속에 하나님이 다 채우는 거야. 지구만 채우게. 지구는 중심지예요. 지구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의 중심지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다 나와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성경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학교는 2년 동안 했잖아요. 성경에 박사학위 받으면 아무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다니면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같이 할 사람들로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담이 이브 만들기 위해서 잠깐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온 땅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저주로 채운 사탄을 멸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옛날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던 이브처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세상 통치자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옛날 지구를 만물들을 충만케 하신 것처럼 온 우주 안의 만물들로 충만케 하심으로 창조하심으로 충만케 하신단 말이죠. 이때 이 몸된 교회에 속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되어가지고 함께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할 일이 뭐냐, 마귀를 멸하시고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6천년 동안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줄도 못 오세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거의 끝이 났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온다고 얘기한 겁니까?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하늘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이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구가 여러분 허공에 떠 있죠.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박혀 있어요. 전부 박혀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떨어질 것 같지? 안 떨어지죠. 이게 만유인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인력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물질이에요. 이 하늘, 파란 하늘이 공간이 아니라 이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 다.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단 말이죠. 왜? 마귀가 그걸 드럽혀놨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항공기도 타버리고 자동차도 타버리고 비행기도 타버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놓은 일들이 6천년 해놓은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죄가 없는 이런 미국이 아니고, 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이런 판인데,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체학자들이 말이죠, 망원경으로 태양계 숫자를 세봤는데 나중에 세지 않아서 수천억 개,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 수천억 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몰라. 세지도 못해. 정신이 없는 거야. 솔직한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우주여행하고 뭐라 그러죠? God is now here.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God is now here. 근데 가가린이라는 사람, 소련의 가가린 갔더니 God is nowhere 그랬잖아. 똑같은 알파벳, nowhere나 now here나 똑같은 건데 한 사람은 now here 그러고 한 사람은 nowhere 그랬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이게 되는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21장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물이 차버렸죠, 여기다. 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피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죠? 입원했다가 뭐가 들어가면 슈퍼박테리아 들어가면 피가 썩어가지고 죽잖아요. 황수관 씨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피가 썩어 죽었잖아요. 폐혈증으로 죽었잖아요. 암 환자로 들어갔다가 폐혈증으로 죽잖아요. 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있으니까. 우리의 그 모든, 예수님 부활할 때 살과 뼈가 있다고 하지 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더러운 걸 다 쏟아버린 것처럼 다 쏟아버리셔요. 생명을 주시니까 물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H2O가 아니에요. 이제 뭐 몇 년 있으면은 가솔린으로 가는 차는 다 생산도 안 하고 전기로 가는 걸 만들겠다고 그러죠. 그래 봤자 얼마 못 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지 그냥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냥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여기 저 주일마다 이게 금이 반짝반짝 나는 네 모양 있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 상상해서 한 거예요. 기초성은 12기초예요. 땅은 벼보죠. 땅은
순금으로 돼. 순금 유리 같아. 150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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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플로리다 저 나이아가라까지 덴버까지 이런 그런 거리 크기가 저기 있네. 저기 그런 도성이 우리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썩을 집에 안 살았어요. 산에 살아요. 산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난 집 없다. 예수님 집이 어디예요? 나 집 없어. 나 여기 와봐. 아니 저기 올림산 감람산 들어갔죠. 여기 내 집이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전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마귀 쫓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 훨씬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금없게 발견을 입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신부로 지금 예정되어 있으면 한 일이 뭐예요? 약혼한 상태에 약혼해. 성령을 만나면 약혼한 상태예요. 성령은 약혼 반대예요. 약혼한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부잣집 사람하고 약혼했잖아요. 저기 저 섬마을에 어떤 처녀가 공부도 못한 처녀가 말이죠. 서울에 있는 완전 부잣집 사람하고 약혼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야 되는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신만 깨끗하고 바람만 안 핀다. 깨끗하고 바람이 뭐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만나야죠. 이게 평강 가운데 만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오셔도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만 얘기가 끝날게요. 제가 회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동 건설하게 내보냈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주는 월급도 부인한테 주고 또 남편은 거기서 받는 월급도 몽땅 다 보내줘요.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거 마가지고 우리 집 사자. 열심히 돈을 보내줬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제비하고 사귀어가지고 월급 봉투를 있는 대로 그냥 제비한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어느 날 김포공항에 전화가 와요. 여보 나왔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죽는 날이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를 움켜쥐고 남편 말대로 집을 사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한 부인은 여보 그러면 여보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냥 단숨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닌가 이거? 여러분 춘향이가 말이죠. 죽으려고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돈이 와서 아명을 죽뛰어 그랬죠? 이야 그때 춘향이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 왔겠죠. 저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하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걸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물질적인 바랬다면 저도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건축공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멋지게 꾸며가지고 막 신문에 내고 방송하고 한 달에 2,000번 30번 방송해가지고 막 끌어모으고 막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있어요. 신부들이 신부만 있어야 돼요. 하나야 하나.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은 다 깨달아야 될 텐데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좀 눈을 밝혀줘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은요 좋은 것만 주면 장난감 다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줘보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버리죠.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고 주님 만난 사람은 세상 걸 버립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러 가까운데 주님 만날 준비 다른 게 없이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고 대책 없는 만남이 되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다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깨끗한 순결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무관심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제자매 한 자리 그 시를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람 내맘같이 환난 권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받아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하늘시소 남성계는 종애로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비하고 마음도 전하네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피 받은 사람, 예수의 피를 받는, 예수의 피를 받는